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말, 설교를 이렇게 계율을 짤 적에 시작할 적에 과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왔어요.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할 거리를 주시네요. 여기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여기 쓸 것은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만 설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걸 생각을 하였고, 그러기에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자세히 보진 않았죠. 그냥 예배 인도하실 적에 목사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이런 거였죠. 근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당황스러워요.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서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이제 맨발로 올라온 겁니다. 예전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앞에는 굉장히 구별된 자리예요. 이 앞에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뛰어다니고 놀아도 이쪽은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혼났어요. 예. 여기는 너네가 함부로 장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밴 건지, 아니면 지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도 여기는 이제 슬리퍼를 신고 올라온 것이어서 저는 이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올라왔었죠. 당연히 장로님 오셔가지고 신발 신으라고 해주셔서 아닌가 보다 그랬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강단을 구별을 하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더 쉽지 않게 혹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할 적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을 좀 어렵게 생각할 때 그때 목사님 말씀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운 말씀인 거고, 그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쉬워지면 그러면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여담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에 관하여라고 이제 말씀을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저는 이제 고난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교회 행사가 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교회 출신 목사님,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박균성 목사님 성함 맞으신가요? 박성균? 저희 청년들이 이걸 잘못 올렸네. 박성균 목사님, 이제 그분 모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장애인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분 삶도 제가 볼 적에는 녹록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선 전도사님 와서 간증하시는데 그때는 무지 답답했어요. 제 마음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저는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저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알고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떠밀려 가는 삶인 거지, 나에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그럼 그 삶을 살아내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뭐 더 많은 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 즈음에 이제 저도 이제 또 좀 이렇게 저희 가정 가운데도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고, 오늘 본문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이 박성균 목사님 그때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분하고 비교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그때 들었던 기억을 되뇌이면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난과 고통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고난과 고통은 조금 더 힘든 것 같고 어려움은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려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고난과 고통은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정도 일은 고난과 고통이 한 1 정도 되는 그런 아픔인 거고 어려움인 거고, 이 정도는 한 5쯤 되는 거고 이 정도는 한 10쯤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무지하게 힘들어 보이고 무지하게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일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걸 이제 견뎌내시고
넘어가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걸 의연하게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느끼는 것의 정도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이런 예를 들어요. 저는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군대를 갔더니 우리 고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 너네 때는 정말 살기 좋아. 야,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다. 너네 같이 살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네는 엄청 어려운 일을 지내고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죠. 과장이 심하다. 남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 쟤네 우리랑 입장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 얘기를 저도 똑같이 했어요. 저희 후임병들한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고참들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당했던 것의 10분의 1도 얘들한테는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고참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똑같이 봤을 거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요 정도면은 보통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이면 살 수 없는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 똑같은 일을 당해도 다른 입장이기에 저는 이것을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다만 여러분은 어려움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임합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임할까요?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각각 이제 저한테는 안 들려도 이렇게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말씀들이 전혀 없으세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됐을까? 우리가 왜 그걸 겪게 됐을까? 일단 성경을 보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나게 됐을 때, 아니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그때는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들이 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신 것이 그닥 저들이 이렇게 어려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삶이 바뀌죠. 저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을 알게 하나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에 바뀝니다. 그죠? 그때 없던 옷도 저들이 만들어 입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죽 옷을 또 지어서 입히기도 하시고요. 에덴 동생들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뀌었죠. 굉장히 척박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여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인가? 앞에 이 척박한 환경을 전제로요, 우리의 마음이 악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척박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러면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얻기 힘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죽고 죽는, 이제 죽이고 죽는 이런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 약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심해졌냐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을 위합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가면 그들보다는 내가 우선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국에 가서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수단시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내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참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또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보게 되면 보이지도 않는데 기침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열이 오르고 내리락하게 되면 죽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나가다가 이제 돌뿌리 같은 거 하나 채기만 해도 아프고요 넘어지면 까지기도 합니다. 풀잎에 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모습 가운데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마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일로 괴로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덴과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졌어요. 에덴처럼 우리가 풍족하게 지낸다고 한다면 서로 다툴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서로 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 또 자그마한 일로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당하는 것,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는 것,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일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부르실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서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 깨달음을 듣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맞겠죠.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버림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종국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길로 돌이키고자 하실 때에 또한 괴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모습도 있어요. 더 큰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누가 있을까요? 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하셔서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더 이상 뭐라고 할까요? 고통을 당할 일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그죠? 사단 앞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너 욥 봤니? 예, 봤습니다. 야, 이처럼 순전하게 나를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 봤느냐? 없어.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다만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게 됩니다. 나중에 뭐 합니까? 건강마저도 치십니다. 그 바람에 아내도 떠나고요. 그 친구들마저도 원수가 됩니다. 이 친구들의 문제는 참 안타까워요. 이들은 정말 욥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욥과 친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보니 욥이 그 모양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7일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잠잠히 있어요. 같이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대화를 진행하면서 뭐랄까요? 제 생각에는 좀 의도치 않은 길로 나간 것이지 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욥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면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욥기를 이야기할 적에 항상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보는 것처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전 다윗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래도 막내로서 천독길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든 삶은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의 삶이 괴로움이에요.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의 왕이 그것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로 이제 자기 부모를 보내고 자기도 거기에 망명해서 어떻게 목숨을 보존해 보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삶인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찬 사람이 없고요. 그처럼 그 나라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왕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지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보고 내가 이걸 줄 테니 네가 이 고난을 이겨라라고 하신다면 저는 못할 것 같다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내가 거부하고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욥 같은 삶 상상해 보셨습니까? 발음이 좀 조심스러운데 욥과 같은 삶 상상해 보셨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아무리 큰 게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삶은 그가 의도해서 내가 할게요 아니었어요. 떠밀려간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 그것은 떠밀려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11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게 12절과 13절인데요.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제 내 나라에서 내가 내 나라 백성으로 보호받고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포로가 돼서 너의 나라에서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좋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의 위치, 신의 힘, 신의 능력은 어떠하냐면 그 나라 사이즈와 비례합니다. 나라가 크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큰 신이고 위대한 신인 거고, 나라가 작으면 그 나라 신도 작은 신이에요. 힘이 없는 신이에요. 이제 고대 사회의 사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작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우대하겠습니까? 우대하지 않겠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당한 수모를 이들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오직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오직 그들의 하나님만 신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습니까? 포로가 됐어요. 그럼 저들의 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은 아니 계시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벌을 받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내 삶은 끝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너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지? 근데 그게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너희들 죽으라고, 너희들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은 아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희들을 벌 주고 버리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내가 너희를 아니요 죄송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라까지 잊어버렸는데, 그죠? 지금 삶이 끝나버린 것 같은데 이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로선 납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이방 가운데 흩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다시 70년 뒤에 저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통,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진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에서 짓눌려서 괴로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도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올바르니까, 나의 충성심이 강하니까, 나의 믿음이 좋으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으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에서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때에 따라 저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여전히 어떤 어려움들을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가운데서 조금 더 빨리 추스릴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그것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가 혹은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그냥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처럼 올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혹은 실패해서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벌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럼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여기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니 오히려 내가 잘못된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더 올바로 설 수 있으면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 등의 어려움은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일 수 있고 당연할 수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만 있으면 그러죠? 그럼 이것은 전화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죠. 아니 어려운데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 그걸 기대할 수 있는가? 그걸 믿고 견뎌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서 혹은 달리 할 것이 없으니까 하는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특별히 이런 어려움 만날 때에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달리 먹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견디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달라요.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든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괴로움 가운데에서 그냥 고통받아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진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짧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요 아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혹은 다른 어떤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할 적에. 근데 정작 제가 그 일을 만나면 아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역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허덕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의 강도에 따라서 그 강도는 제가 느끼는 강도에 따라서 몰라서가 아니죠.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여전히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절망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요 모르면 그 가운데 떠나는 겁니다. 잊어버렸으면요 이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으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죠. 충성해도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알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다 왔어요. 야고보서 보면요.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게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오늘의 삶을 견뎌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기대하게 하며 같이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종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저들이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괴로움에 파묻혀서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이 간증으로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